앞 시간에 한 것처럼 인도 문명 같은 경우는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윤회로 본다는 거죠. 윤회는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특별히 다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윤회는 기본적으로 죽은 후에 다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거죠. 그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비가 나지 않고 인생을 좀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배경에는, 물론 일부 인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전체적 이제 국민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성 하면 뭐 빨리빨리, 그 다음에 냄비건성, 확 달아올랐다가 막 씹는 거, 그리고 저도 기억력은 없지만 잘 까먹는 거, 예. 이 정부가 아무리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죠. 예.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특성인 것처럼 인도 사람들도 지금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이제 낙천적으로 살 수 있는 배경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윤회의 어떤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가치관인 거야. 그 지역의 문명권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윤회관이 있지 않나요 하는데,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동이족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 동이족의 사생관은 똑같은 윤회가 아니고 조금 색다른 윤회예요. 그 인도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 난 더 큰, 지금 잘 살아놓으면 다른 큰 부잣집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윤회 형태라면, 우리나라는 대를 잇는다, 대를 이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한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죽은 조상이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믿었던 거죠. 즉 우리네 조상이 다시 우리의 뭐 자식이나 손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끼리 움직인 윤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인도는 내가 다른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네식의 지금 우리 문화권 동이족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생과는 우리 집안에서 다시 우리 식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까 뭐 기독교 사막에서 발생한 기독교 문명권이라든지 이집트 문명권처럼의 영생 방법인 부활이라든지 인도 문명권의 윤회, 우리의 윤회는 우리 집안에서 나는 거. 자, 이래 4대 문명권의 사생과는 거시적인 틀로 보면 모두 이제 맥락이 같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각 이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동이족의 동이족은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 건데, 뭐 동이족에 해당되는 민족은 더 많겠죠. 이것까지 들어가면 지금 우리 뭐 한 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기회가 될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동이족의 영험한 샤먼들에 따르면, 샤먼이 뭐예요? 샤먼이 일종의 신의 어떤 신과 소통하는 이거 또 이렇게 이 샤먼이 뭐예요? 샤먼. 네, 결국은 무당이죠, 무당. 예, 예.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이 무당의 무자가 뭐예요? 예, 예. 이것도 지금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인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 이게 이제 무란 뜻이죠, 무. 예. 그래서 이 무당, 이 샤먼 똑같은 거죠. 예. 기침이 나오네요. 그 동이족의 영험한 샤먼들에 의하면 이제 통상 정조부나 고조부의 학렬에 있는 조상신들이 이제 그 집안의 어떤 아들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죄송해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 그러면 거기 위에 뭐 할아버지가 있죠.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정조 할아버지가 있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예, 고조까지. 그리고 요까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보통 이렇게 조상이라고 해요.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의 조상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을 조금 살짝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라도 요 보통 고조까지 인자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이까지가
나로 태어나는 윤회의 공간이다 이 말인 거죠. 나중에 고조 항렬, 그러니까 항렬이라 그래. 항렬. 고조 할아버지한테 아니면 고조 할머니한테 형제가 있었다면 그 형제도 이 고조 항렬이라고 똑같은 고조 할아버지의 항렬, 그 고조 할아버지의 어떤 형제들, 그죠? 요 형제들 속에서 다시 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딱 고조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조부의 항렬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보부상을 했으면 지금의 나는 지금 무역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옛날에 뭐 이렇게 주막을 운영한 할머니가 있다면 지금 내가 술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꾸 제가 남자다 보니까 어떤 여자 입장에서 얘기 안 하고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주막을 꺼내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증조 쪽에서 내가 올 수도 있고 고조 확률에서 내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동이족의 어떤 영험한 어떤 샤먼 무당들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무당이란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목사도 일종의 무당이고 스님들도 일종의 무당이고 신부들도 일종의 무당이에요. 그렇게 친다면 왜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다 무당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속칭 말하는 무속에서 말하는 무당만 무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무당이란 무자는 참 좋은 말인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금 천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관념들, 그것도 고정관념이라 생각하니까 뭐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게 왜 안 없어지냐고 수천 년 동안 뭔가 맞는 게 있겠죠.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데서 우리 어떤 집안 아들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동이족 사상에서는 왕대밭에서 왕대나고 숙대밭에서 숙대난다는 이제 한간의 속담은 이제 이를 반영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사생과는 조상과 후손 간의 이제 밀접한 연결고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조상과 후손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극복한다고 보았을 건데 그 연결고리를 담당한 중요한 의뢰가 사실은 바로 뭐다? 제사가 되는 거죠. 제사. 이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어떤 것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 서울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종묘사직, 막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고 보면 맨날 종묘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 모셔놓은 지금도 서울에 가보면 종묘라고 있잖아요. 이 종묘에서는 한 번씩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종묘 의례를, 그러니까 종묘 의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 종묘 의례를 실제로 할 때,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는 수많은 또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저 부분도. 예,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 자원론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다음에 더 할 기회가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위하여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오려는데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어쨌든 이런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의례가 제사라고만 그랬습니다. 그 옛날 그래 뭐 어른들은 제사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음식을 정갈하게 먹고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이제 제사를 준비했죠. 뭐 옛날 같은 경우죠. 심신을 정화하면서 그죠.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꿈에 이제 조상이 현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를 전후로 해서 조상이 이제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제 반성을 한 정도였으니까요. 뭐 요즘은 그런 생각들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는 어떤 조상과 후손의 어떤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서 조상이 그죠 내 안에 살아있다는 확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를 중시하는 저 유교적 사생과는 저 기독교의 어떤 뭐 내세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충돌의 근본적인 성격이 이제 사생관의 충돌, 죽고 사는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겠죠. 그 사생관의 충돌은 사실 곧 문명의 충돌로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대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좀 특이하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특이점을 찾아서 어떤 문화 관광 상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 설명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열되는 것 속에서도 아이디어는 여러분 스스로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제사는 이미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바로 연결된 게 이제 족보. 이 족보란 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특이한 어떤, 우리는 너무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특이한 건 몰라요. 왜? 익숙한 거는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 안 같아요? 저는 한 번씩 매일같이 숨을 한번 참는, 굉장히 괴로울 때 있잖아요. 숨을 안 쉬어봐요. 예. 그러면서 한 2, 3분 뒤에 누구는 뭐 5분 하면 죽습니다. 우리 뭐 UDT들도 5분은 못 참아요. 무슨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UDT 아시잖아요. 남학생들은 뭐 특수부대, 뭐 특임대, 707, 뭐 특임대를 잡고 있는데 2분도 힘들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숨 참아보세요. 1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같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1분이면 바로 그냥 손 뗄걸요, 코에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숨쉬는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의 어떤 독특함과 특이함을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뭐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것조차도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통할 수 있는, 그리고 현대에서는 또 족보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또 관광상품하고 또 찾아주는 서비스, 그 사람의 초상을 좀 찾아주는, 그걸 좀 이렇게 재밌게 꾸미는 방법도 저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다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예. 제가 사업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한국인의 어떤 족보도 이제 제사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겠죠. 조상과 후손의 만남을 위한 의례가 제사라면, 그러니까 조상과 후손의 만남을 위한 의례가 아까 제사라면, 족보는 그 만남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만남에는 반드시 기록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야 후대로 뭐 전승될 게 아닙니까? 그 족보의 볼륨이 두꺼울수록, 그죠? 그 집안의 영생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비약하면 족보는 죽음 극복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족보가 발달된 나라도 세계에서 드뭅니다. 그 족보를 제작하는데 물신양면으로 뭐 옛날 우리네 할아버지들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제 이런 사생관하고도 이제 우리의 사생관하고도 좀 연관이 되죠. 외국인들한테 너희 조상들을 쭉 찾아줄게 이래보세요.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제가 어떤 4대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한테는 뭐다? 친할아버지. 이쪽은 뭐다? 외할머니. 그죠? 친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가니까 이게 만약 10대, 우리가, 10대까지 올라간다 칩시다. 그럼 나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2의 10승은, 이 정도는 그냥 옛날부터 우리 외웠습니다. 1024명이 필요한 거죠. 나 하나가 태어나겠어요. 왜? 2명씩 필요하니까 이게 10승이 되겠죠. 이 10대까지 올라간다면, 뭐 수학적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1024명 필요한 건 많아 보이죠? 그죠? 이 개념 알았을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20대 조상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 20대. 계산해 봅시다. 그냥 1024 곱하기 1024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20대까지 올라가려면 나 하나가 태어나서 104만 8,576명이 필요하네요. 나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도 뭐 이 사람 다 어디 태어났나요 물어보는데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치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2에 30승 하면 저 30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 조상이 30대까지 올라가면 여기 다시 1020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나? 10만, 100만, 1000만, 10억 7374만 명 정도가 필요하네요. 뭡니까? 30대까지 올라가면 우린 전부 다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말에 이해되셨어요? 뭐 지금 그냥 간단히 우리 수학했다 상식적인 수학했다 생각합시다. 여기 대해서는 왜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나 하나 태어나서 15명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지금 지구 터져나가게 할 것 같아서 먼저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그 조상들이 또 나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또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 동이족 사생관처럼 또 태어난다면 지금 지구가 터져나가지 않겠냐고 이런 물어봤을 때 중복되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직계조상이란 말이 있고 또 방계조상이는 좀 가지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뭐 우리 또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제발. 그래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논의 얘기도 하는 것 같지만 논의 얘기를 하는 것도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관광 컨텐츠를 좀 이렇게 또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사생활을 갖게 되는 때는 또 이렇게 그 근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좀 대접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이제 지금의 우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아까 우리가 잘 무속신앙이라잖아요. 무속신앙. 근데 이거는 뭡니까? 폄하하는 말이죠. 폄하하는 말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무속이라 얘기 안 해야 되고 아까 무자 무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걸 제일 무시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걸 제일 무시하는 경향성이 좀 있죠. 자, 뭐, 이 부분에서 뭐, 구한말, 그러니까 뭐, 근세라고 해야 될까요? 구한말 개화기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이제 미모의 백성들을 가리켜 우리나라를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은자의 나라로 이제 뭉뚱그려서 묘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좋은 말은 이렇게 적어주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도 참 세계에서 유례없는 조상술 숭배를 하는 열기만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선교사들도. 그래서 유교 문명의 종주국인 중국은 물론 이제 주변국인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조상 제사를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 유교 문화권 아니 뭐 세계에서 한국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유일한 나라가 된 까닭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후손들이 위패 앞에 언덕을 비는 나라가 된 까닭을 정작 우리도 잘 모르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유교 문화권인 중국조차도 안 지내는 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뭐 얼마나 이제 감격스러운 풍경인가라고 하고 어른들은 뭐 짐짓 뭐 좀 위험스러운 위험을 갖춘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그 뭐 남녀간 좀 불합리한 역할이라든지 그죠? 남자들은 그냥 앉아 있고 여자들은 뭐 반찬 만들고 있고 그죠? 제사 음식 만들고 있고 뭐 가족 간 뭐 불평등한 좀 이제 노력봉사와 뭐 비용 조달이 이제 가슴 아래하고 시간을 쪼개서 뭐 품앗이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그죠? 소소한 갈등들도 끊이지 않는 게 뭐 요즘의 추세이긴 하죠. 그럼 아마 그래 귀경길에는 뭐 언젠가나 했을 부부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의리에 퍼붓고 쏟아붓고 허둥지고 돌았을 때 뭐 그런 회의가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 우리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별난 조상 숭배의 나라가 됐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뜻은 아닙니다. 얘기가 곁으로 좀 세기는 하는데 뭐
이런 배경을 알아야 또 내가 이 부분에 그 배경에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알아야 또 소중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1894년도에 이제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제 비숍 여사란 여성분입니다. 이 박사가 이제 한양에 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500년도 없이 한양 지금의 서울에 종교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종교 없는 제국은 없다는 문명사적 시선으로 보면 뭐 문명사에서는 제국이 된다는 거는 종교가 없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희한하게 사찰은커녕 유교권인 나라이면서도 유교 국가였는데 조선시대는 공자 사당 하나 없는 이제 유교 국가의 수도가 이상했을 겁니다. 이 비숍 여사 입장에서는. 대신 그녀는 이제 무속과 민간 신앙에 푹 빠져 있는 이제 조선인들을 이제 목격했는데, 콜레라가 이제 습격한 마을에 이제 고양이 그림이 붙어 있을 정도였고, 가는 곳마다 이제 무당들이 있었고, 으쓱한 곳마다 귀신이 살았고, 그죠? 귀신의 종류도 뭐 다양해서 그녀는 이제 한 36가지 귀신 이름을 이제 세다가 그만두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과도한 무속과 민간 신앙을 이제 조상 제례로 전격 대체한 계기가 이제 바로 이제 조선 건국인데, 고려 말까지만 해도 명절에는 이제 하늘과 자연을 이제 경외하는 집단 축제가 있었죠. 축제였죠.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한 이제 조선은 그죠? 민간 신앙을 이제 일조할 방법을 이제 주작에서 찾았습니다. 그 제천과 제사가 그것인데, 이제 경복궁 우측에, 아이고 시간 빨리 돼가네. 우측에 사직단을 지어서 하늘신과 이제 토지신에게 이제 제사를 올렸고, 좌측에 아까 표현했던 종묘를 지어가지고 제사의 기원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15세기 말에 이제 성종도 입대랑 한국 입대사임인데, 이제 옛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사방지. 나중에 검색해 보면 사방지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성종도 조금 이렇게 조금 생활이 이렇게 올바르지도 않았는데도 아예 또 경국대전이란 거 이제 법을 만드는 이런 경국대전을 편찬해 이제 국법으로 이제 반포했는데, 그 제례를 지는 예제, 이제 어떤 제사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6품 이상 문관이나 무관은 3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만 지내고, 그러니까 7품 이하는 할아버지까지만 지내고, 6품 이상은 그냥 정조까지만 지내라.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부모한테 대한 제사만 지내라. 그리고 뭐 잡신을 섬기는 거는 처벌한다. 빈곤한 서민은 이제 위패를 모시고 명절 때 이제 2가지 음식을 줬겠거든요. 그 당시에 굽는 판에 뭐 더 차릴 것도 없었겠죠. 그러던 것이 이제 양반들이 이제 향촌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봉제사는 충군, 효치는 이제 규율 수단이 되었죠. 그 오늘날과 같은 어떤 엄격한 격식과 요란한 상차림이 이제 강제되었던 거죠. 그 조상숭배가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의 이제 중심에 놓이자 이제 봉제사는, 이런 제사는 곧 그 가문의 어떤 위세 경쟁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원래 유교는 내세관이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뭡니까? 전부 다 아까 말했던 사생관이 있었는데 유교는 없어요. 내세관이. 다음 생에 대한 어떤 기록이, 뭐 어떤 가치관이 없어요. 그 조상숭배의 나라에서 이제 불교와 이런 주술신앙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이유겠죠. 그게 왜? 유교가 만약에 그런 내세 사상이 있었으면 불교라든지 어떤 주술이나 이런 어떤 지금 속칭 말하는 무속이 없어졌겠죠. 그래요. 미국 선교사 헐버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이제 멸망기라는 책에서 이제 코리아인들은, 즉 조선인들은 사회생활에서는 유교에, 사고방식은 불교에 속하며 공경에 빠지면 귀신을 믿는다, 무속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21세기 이제 대명천지에 요즘 귀신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외래 종교가 이제 유입되니까 한국 이제 다종교 사회로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교는 제천 기능을 이제 다른 종교에 이제 넘겨주고 주로 이제 생활 의례, 특히 제례로 살아남았는데, 명절이나 이제 축제 시간을 이제 제사로 이제 뭐 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됐겠죠. 근데 이런 내력을 알고도 이제 여전히 의문이 남아야 되겠죠. 조상을 기리는 방식은 여럿인데 왜 반드시 상차림 형식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조상 숭배가 왜 자기 가문에만 국한되어야 되는가? 뭐 전자나 덮어두고라도 후자는 의미심장합니다. 탁월한 학자, 선비, 그리고 민족의 영웅, 국고의 정치가들이 있잖아요. 가득한 5000년 역사에서 그제 소위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이제 존경할 선현들을 기리는 데는 좀 인색한 부분도 없지 않느냐? 그 명절마다 이제 1000만 명씩 이동하고 그죠? 집집마다 족보 하나쯤은 갖춘 세계 유일의 조상 숭배의 나라에서 그죠? 다 같이 숭배할 조상이
이처럼 없다는 것도 좀 특이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물며 뭐 우리 집안에서도 이순신 장을 좀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얘기가 3000% 흐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